찬송가 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어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15절까지입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를 결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장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 장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장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인생 장사를 잘하기 위한 지혜는 정직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당시에 저울은 저울을 사용할 때는 돌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공평한 추라는 것은 돌을 가리켜요. 예컨대 손님이 2kg짜리 보리를 사러 오면 상인은요, 저울 한쪽에는 이제 그 보리 2kg를 올려놓고 다른 이제 한쪽에는 그 2kg에 해당하는 돌을 이제 추를 올려놓아 가지고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한 상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2kg짜리 돌에다가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넓혀 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 넣고는 이제 그 겉에는 다시 그 돌 색깔과 똑같은 그 흙으로 이제 발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추는요 2kg가 넘게 됩니다. 2.5kg나 3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2kg짜리 추라고 속이고 손님에게 이제 그 보리를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활한 상인은요, 이 속이는 추, 이 돌을 많이 배웠거나 혹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곡식을 적게 주었다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이 돌을 다른 진짜 또 2kg짜리 추랑 비교해 봐서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이 엄마 대신에 온 아이라든지 또 힘없는 과부라든지 혹은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올 때에만 이 속여 만든 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은 장사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이라면 그 언약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특별히 불경기가 심해질 때에 정직하기가 쉬우냐?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가 정직해야 될 근거,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정직한 공평한 주를 기뻐하시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만 그 복은 위로부터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또 장사나 사업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울산의 한 시민이 자기가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그 이중 계약서죠, 다운 계약서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자기가 덜 낸 그 세금 액수만큼의 돈 봉투를 구청에 몰래 갖다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시 동구청에서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서 그 돈이 든 봉투와 함께 익명의 편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 편지에는요, 지난달 자기가 차를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어 부족한 세금을 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를 판 그 사람은 적게 낸 그 세금 때문에 양심이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늦게나마 다시 그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게 낸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덜 낸 세금을 이제 납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봉투 속에는요,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40여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 이중장부를 기록하거나 직장에 가서 참으로 빈둥빈둥 상사 눈치나 보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배시고, 혹은 또 큰 액수의 금전을 불법으로 받아먹고도 모자라 더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처럼 비록 처음에는 좀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그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다가 기어이 구청에 찾아가 세금에 벌금까지 얹어 몰래 두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정직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는 진정한 인생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인생 장사를 잘하기 위한 지혜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욕을 먹게 되지만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랍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도요, 주인이 겸손하게 되면 고객의 소리를 일단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완전한 제품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고객의 불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상인 혹은 겸손한 회사의 사장은 그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한 겸손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업을 하는데 내 가게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나만 장사하나요? 가게가 내 가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월레리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저희 아버님께서 양복점을 하셨어요. 그때 양복점 이름이 뭐였냐면 쾌남 라사였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바로 옆에 또 양복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가게와 라이벌 구도에 있었던 경쟁사였던 양복점이 있었는데, 그 양복점 이름은 코코라사였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코코라사가 있는데 저희 캐남 라사에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온 손님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널찍 절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 손님이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게가 많은데 내 가게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겸손하면요,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비스업에서는 노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객이 뭔가를 부탁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가 벌써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손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가능한 그 손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고 정 안 되면 다시 와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들이 뭐 아주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래도 요청할 만한 것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교만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친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밀림에서 곰을 잡는 사냥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을 쉽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커다란 이 돌덩이를 나뭇가지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것을 지나가던 곰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돌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개를 숙이고 가면 되는데 곰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럽니다.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아 하면서 화가 난 이 곰은요, 그 돌덩이에게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머리로 그 돌덩이를 세게 박습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돌덩이와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센지 자웅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머리를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머리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 곰이 머리가 터져 녹초가 되면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그 곰을 가만히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곰처럼 미련하게 돌에게 되어들면 나의 머리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정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채찍을 하실 때에는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짝 낮추고 자복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깊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 겸손하게 된 신자들만이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고 그 머리를 숙일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인생 장사를 잘하기 위한 지혜는 성실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P31, 여기에서 P는 프라버브, 잠언이라는 뜻인데 P31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미국의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신 화용록 회장님이 그 책에서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불렀어요.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를 요구하면 하나를 더해서 해주는 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상사가 열을 시키면 이 사람은 11개를
11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열을 시켰는데 11개를 해주니까 회사의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을 성실하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물을 떠오라고 하면 그냥 물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컵 밑에다가 냅킨까지 받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커피를 달라고 하면 그냥 커피만 준 게 아니라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그 맛있는 소금까지 뿌려놓은 쿠키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하고 그 쿠키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이 상사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더하는 거,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하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대의 그 미국의 유명한 주차 설계 회사에서 중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았는고 하면 이분은 워낙 이 산상수훈을 좋아했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너희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직장생활과 사업에 또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 말씀, 이제 엑스트라 마일을 자신의 삶의 신조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제 적용해 가지고 누가 나한테 하나를 부탁하면 2개를 해주고 2개를 부탁하면 3개를 아주 성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인정받고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참 답답한 게 진짜 땀 흘려서 일해야 될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해 봤자 나중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다고 해서 벌써부터 핸드폰 붙들고 있습니다. 왜요? 주식이 어디가 좋은지, 비트코인 뭐가 좋은지. 여러분, 제가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 젊었을 때는 땀 흘려 일해야지. 무슨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그런 짓을 하냐. 절대로 젊었을 때는 그거 눈독도 들이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요, 요즘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요, 힘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생 대박, 인생 로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한 방에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노력할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묵묵하게 성실하게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젊은 애들이요, 설령 그렇게 젊은 날에 일하지 않고 그렇게 일확천금, 그렇게 수많은 많은 이렇게 충분한 이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그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장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와 그 인생 결산을 할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영원토록 맡길 수 있는, 그게 진짜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날에 상 주실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땀 흘려 일해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걸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물질 주신 것이고, 건강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거 실천하라고 인생 장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느냐? 아닙니다. 돈을 벌 때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벌고 번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걸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선교와 그리고 또 이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진정한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한 날도 이 하나님의 지혜 가지시고 인생 장사에서 부디 남는 장사하시고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예배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날이 있음을 알고 또 주어진 모든 삶의 그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모든 일들 정직하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 돈을 벌 때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인생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코로나가 박멸되고 백신 보급이 잘 이루어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혜를 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생 장사 남는 장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